오늘 4월 11일입니다. 토요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57절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고 그리고 어둠이 계속되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셨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무덤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역사, 새로운 창조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시작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장사를 지낼까요? 오늘 57절 말씀 보시면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부와 기득권 때문에 공개적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십자가 사건을 겪고 변화가 되죠. 어제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요,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이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히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그 결단은 바로 용기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용기 그리고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층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용기가 있었고 또한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판 새 무덤에 안치합니다.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제자도는 자기의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순전한 헌신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이것을 이제는 61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헌신 그리고 그의 섬김 희생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은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튿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튿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토요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서로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할까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기억하는 것과 믿는 것은 참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느냐? 어찌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들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는,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역사이고 또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증거임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의 아는 것,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마술을 부린 것이다. 마치 마술을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고 미혹시킨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진정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으로까지 우린 이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의 진정성과 동기와 소원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감격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그 진정성과 그 마음을 지키고 또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속이는 자도
속이던 자로 인식하였고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떠들까봐 그들은 이렇게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단은 항상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의 틈을 노려요. 우리의 틈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우리의 틈인가요? 그 틈은 마치 우리가 옛날에 연탄을 뗄 때에 연탄가스가 갈라진 틈을 타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그리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들의 말에 의해서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의 힘을 다해서 지키라. 사흘 아니 오늘부터 따지면 이틀 잘 지켜봐라. 잘 지켜라. 경비병이 있으니까 굳게 지켜라. 그랬더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였어요.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돌을 임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꽁꽁 묶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면 꽁꽁 묶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임봉, 오늘날도 이것을 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서 붙여놨다라는 것이죠. 임봉하였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이 대제사장들과 또 경비병들이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것을 무덤을 굳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단순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성장의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정작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이나 말씀을 알지만 믿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은 다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듣는 것으로가 아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무덤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